오늘 말씀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특별한 본문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새벽 기도의 본문을 이어서 묵상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 마지막 오늘 장에서는 슬로브앗 가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 가문의 문제는 민수기 27장에 한번 나오고요. 오늘 36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슬로브앗 가문에 남성이 없으므로, 즉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죽었으므로 그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딸들에게 땅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게 맞다고 하고, 슬로브앗 가문에는 남자가 아니라,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에게 몫이 돌아가게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밧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따로 설정되어 뽑힌 것이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서 각각 지파별로 모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받으면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으면 되는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왜 이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와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3절, 4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 3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땅은 아들 중심으로 상속되고 제비 뽑을 때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허락됐습니다. 즉 결혼을 하면 남성에게 땅이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지파로 이 땅들이 가서 므낫세 지파에선 땅이 없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옳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함께 읽었지만 요셉 자손 지파는 둘로 나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각각 상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빠지면 11지파이기 때문에,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레위를 제외한 요셉 자손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이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중 므낫세 지파 자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족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각 딸들은 지파를 벗어나지 말고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와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슬로보와 세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서 그 기업을 지키게 됩니다. 그 주장이 옳다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딸들이 기업을 가진 경우, 땅이 딸에게 상속되는 경우 다른 지파 남성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 남성에게 시집가서 땅을 지파별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각 지파로 남아서 그 아들들의 후손이 지파로 모여서 또 그것이 12지파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 단위로 잘 뭉치는 게 아니라 각 지파 단위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즉, 한 민족보다 지파 중심으로 마치 연방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 정체성이 가장 세다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땅이 좀 옮겨가면 어떻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지파가 조금 더 많아지고 이 지파가 조금 덜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미 제비를 뽑을 때부터 아까 땅 분배 사진을 보신 것처럼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아닌 지파는 적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의 수요에 따라 그걸 나누시고 그걸 제비 뽑아서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 같은 민족끼리 조금 옮겨진들 좀 어떻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기업이 떨어져서 다른 지파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때가 돼서 희년까지 맞이해버리면 영영이 그 지파에 귀속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용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인 거를 잘 아시고 한 민족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보다는 그 큰 단위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에 더 잘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현실을 알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마주합니다. 사람의 현실의 모습과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항상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이고요.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래 왔고 무엇이 맞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사기로 넘어가서도 똑같고요. 지파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그나마 안정돼서 통일 왕국으로 있었지만 그 다음 때 솔로몬에 이어 그 다음 때 바로 둘로 나눠져서 10지파, 2지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이스라엘이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엔 모였지만 그러나 거기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화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니 그 내용이 서신서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 배척받던 사람,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 짓고 벽 쌓고 있던 그 모든 담을 예수님이 허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담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담까지 예수님은 모두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던 자는 가까이 있던 자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초기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습, 배경과 이해가 다르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듯 어떤 사람도 로마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본인이 자격을 갖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구성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만큼 혈통적인 결속력도 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정신이 옛날에는 강했습니다만 또 요즘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들 필요할 때면 갈라지고 편 나누고 그룹으로 싸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모르는 하나 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같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필요할 땐 자기 이익을 위해선 자기 유익과 자신이 유리한 면이 생길 때는
얼른 버리고 자기 그룹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파에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각 지파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파의 레위인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필요할 땐 네 지파 내 지파, 필요 없을 땐 남남, 필요할 땐 우리 이스라엘, 무언가 뺏긴 것 같으면 저놈의 지파, 그러면서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작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딜 가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큰 교회면 훨씬 많겠지요. 그건 사실 놀랍지 않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 기도회 때 너무 큰 은혜를 어제 받아서 하루 정도는 감격에 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편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건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 이스라엘의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다만 그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겁니다. 그 현실에 계속 괜찮다고 있으면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쟤네는 쟤네고 우린 우리지 라고 계속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따로, 르우벤 따로, 따로따로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의 한계 때문에 큰 공동체 개념과 작은 공동체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교회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한인교회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애진교회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한 공동체원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라고 작게는 고백합니다. 또 더 작게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섬기는 집이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족이지, 공동체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으로만 하나님 섬길 수 없듯 하나님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원수였던, 친해지기 힘든, 계속 부대끼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 둘을 하나로 모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정말 다르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만 때론 다투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때론 완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주님을 믿는 교회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현실을 참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요. 심판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계속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프시겠지만 끌어안고 품고 못난 자식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십자가 다시 지는 것 같은 그런 죄들을 계속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좋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로 성숙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성숙해지기 더 어렵습니다. 돌봐야 하는 사람 많고요. 품을 사람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충분히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자라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못 닮아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저분은 어떻게 온화하고 온유하지 하는 믿음의 선배된 분들로 계시지 않았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새로운 반가운 얼굴들이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맞아주고 섬기고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을 동기 삼아서 섬기고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 되려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누군가 챙기겠지. 아, 누가 돌봐주겠지. 아, 누가 인사해주겠지. 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을 같이 돌보고 품고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자리가 한 자리 있습니다. 세례 입교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혹은 이 아기가, 이 청소년이 세례받고 입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자라가도록,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돕겠습니까? 문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커졌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 모래를 셀 수 없듯 많아져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했습니까? 끝없이 실패하고 실패해서요. 하나님이 몇 년을 참아주셨는지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참아주시고 수많은 왕조들을 참아주셨는데 크게 혼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예수님은 바보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신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길 바란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한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저도 안 돼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모습 답답해서. 그거 하나 못 참냐? 어떻게 그거 하나 못 넘어가냐?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잡고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내가 알고 불렀다. 괜찮다. 다만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니까. 다시 한번 너가 믿는, 읽는 그 말씀대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계속 독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 저보다 어른들이시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인정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 할 거 알면서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 다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하나님 공동체다운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공동체답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뉴스나 인터넷을 볼 때, 특히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건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같이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긁혀서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세상이 뭐라고 할 때 다 긁혀서 자존심 상해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서로 붙잡고 저는 우리 제일교회만큼은 그러한 공동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현실의 모습에서 날이 갈수록, 달이 지날수록, 한 해가 지날수록 더 신앙적으로 멋있는 교회, 더 주님 자녀다운 교회, 더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가슴은 아프지만 공간은 줄었어도 마음은 줄어드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 영성만큼은 하늘 같고 땅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품는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같이 예수님 더 많이 믿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이 옛날 공동체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응원하시고 다시 함께 가자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함께 온전해져가는 성령의 능력 입어 함께 깊어져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